오늘 마귀야 나오라 이거거든요. 이 말씀 듣는 혼들 속에 마귀도 있으면 좀 다 나오도록 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하고 마가복음 1장을 펴시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고백.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에로데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고백인데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군주를 풀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위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 권위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또 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각양 마귀의 사역들, 마귀 일들, 마귀의 모든 계획들이 파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귀 올무에 있는 혼들, 그런 또 마귀의 사슬에 눌려 있는 그런 혼들을 모두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영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이제 이때는 이제 제가 지도를 하나 카피해 온다는 게 제가 딱 컴퓨터에 해놔놓고 제가 제대로 이걸 못했네. 뒤에 지도 15페이지 다 손으로 다 펴놓으시고 일단 가버나움이 어딘지를 다 보시면 되겠죠. 15페이지에 보시면 예, 갈릴리 바다 있죠. 거기 제일 위에 강가에 있는 강줄기 쭉 있는 데 있죠. 거기 베세다죠. 베세다 바로 옆에 가버나움입니다. 그 베세다란 것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 여기 고향이 베세다고 이제 가버나움이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지역이 가버나움 있죠. 나사렛을 보면 좀 한참 밑이죠. 나사렛은 갈릴리하고 좀 거리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고 이제 지금 활동이 이제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이제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다음에 가나가 나오고요. 오늘은 이제 나사렛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나사렛에서 주님이 완전히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러나서 이제 벳세다로 오셨고 다음에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은 모두 다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벳세다의 바로 곁에 있는 이웃 도시죠. 주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치는 그 권위 있는 말씀,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냥 선생이나 그냥 어떤 학자로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자로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권능, 권세, 그런 권위 있는 자로서 가르치시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침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 그들은 주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대언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와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을 때 요르단 인근뿐 아니라 유대 땅에까지 그 소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 누구인지 제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주님은 백성들 앞에서 먼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백성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초자연적인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친히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러 회당이나 성전이나 학교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 바닷가로 가셨어요. 주님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들,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간 곳이 가버나움의 회당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불신하고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에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와서 그분을 거꾸로 뜨리려 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당이란 말을 봅니다. 회당. 성전이 아니고 회당입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니라 또 교회가 아닙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회당은 성전이 아니라 도시마다 있는 유대인들의 집회장소이며 성경을 읽고 배우는 곳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없게 되죠. 바빌론 땅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빌론 땅에서 성전이 없는 그 이방 땅에서 말이에요. 성전이 없게 되죠.
그곳에서 함께 모여 주를 경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회당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각 도시마다 회당을 세워서 주를 경배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사건은 그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 경배에서 회당 중심 경배로 완전히 바뀌는 전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으로 끝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하면 말라기잖아요. 역사적으로 마지막 책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 책이에요. 에스더는 느헤미야 뒤지만 에스더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느헤미야보다 1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역사책이다 이 말이죠. 말라기서는 느헤미야서보다 먼저 기록된 책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했죠. 그때 이후로부터 사실은 성벽 건축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성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해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해당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해당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시편 74편 8절에 다윗이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멸하자 하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태웠나이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이 모든 회당, 그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태웠나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구절이 이제 구약에 나온 회당이라는 한 단어, 한 번 나온 한 구절 한 단어예요. 이 구절은 다윗이 훗날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있을 일을 대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회당 이랬거든요. 시편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 했는데 복음서에서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실 때마다 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회당이 아니고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 여기 가버나움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회당 이랬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회당에 온 사람들 중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온 사람들 중에서 같이 경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귀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 3절 본문입니다.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에 한 명이 반응을 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감탄을 하고 깜짝 놀라고 막 이랬는데 한 명이 소리를 질렀어요.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하다 보면 그런 걸 좀 느끼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양로병 가서 설교하면요 꼭 이게 나봐요. 이게 완전히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고 그만두라는 사람도 있고 뭐 난리거든요. 거리 설계도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었는데 딱 한 번 있었지. 용량지 하고 튀어나온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뭐 10몇 년 전 이야기고 마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양한 영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영이 들리는 사람이랬죠. 부정한 영이 들리는 사람이랬는데 성경은 다양한 영들이 있습니다. 영들은 기본적으로 천사들이란 뜻이고 또는 마귀들이란 뜻입니다. 천사들을 영들이라고 그러죠. 마귀들도 영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입니다. 사람도 영이 있고 짐승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영이라고 그러지는 않는다. 사람 혼이라고 그러지. 짐승이 영이 있던 건 맞지만 짐승을 영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몸이라고 그래요. 짐승은 육체죠. 육신이죠. 그런데 인격적 정체성을 말하죠. 천사도 영이 있어요. 부정한 영은 부정한 마귀의 영입니다. 부정한 영은 뭐라고요? 부정한 영은 부정한 마귀의 영입니다. 부정한 영 하면 부정한 마귀의 영이에요. 이 구절과 대응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가시죠? 4장 33절 보시면 되죠.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부정한 영 했는데 이게 누군지가 딱 나오죠.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회당에 똑같은 구절이거든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랬죠. 부정한 영이 뭐죠? 부정한 마귀의 영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부정한 영은 부정한 마귀의 영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성경이 스스로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읽고 믿으면 됩니다. 부정한 영은 unclean spirit 이래 있죠. 요건 다른 데서는 evil spirit, 사악한 영 또는 foul, 우리가 foul 경계할 때 foul이라고 그러죠. foul spirit, 더러운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마귀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주님이 마귀를 내쫓으시고 그러지 않고 뭐랬냐면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했으니까 그 영들이 뭐죠? 마귀들이다 이 말이죠. 내쫓으시고 모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주님은 마귀 들린 자들에게 마귀들을 내쫓으셨는데 성경은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영들이 마귀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딱 내려준단 말이죠. 그죠? 부정한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내자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금식을 자주 함으로써 그가 마귀 들렸다 이런 말을 들었고 주님 역시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내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든가 뭐 영원한 생명, 부활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런 말 들었어요. 주님이 선포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주된 반응이 뭐냐면 신비롭다, 놀랍다, 새로운 교리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좀 알아보자가 아니라 마귀 들렸다. 그 반응이 이 마귀 들린 자식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네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이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르되 그런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마귀 들려 미쳤거늘 마귀 들린 정체가 뭐와 같단 거죠? 비상계 미쳤다. 마귀 들려 미쳤다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혼란과 혼동의 시대입니다. 혼란과 혼동의 시대다.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 소리 들어요. 그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이 마귀 들렸다는 소리 듣지.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가 당신 성경 어디서 배웠나 하면 말씀 침례교에서 배웠다 그러면 그 목사 누군데 하면 뭐 윤모모 목사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가끔 거의 없지만 간혹 한두 놈 중에 마귀 새끼라고 욕할 놈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혹시 그 윤모 목사님이 마귀 들린 놈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하세요. 그거는 내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놈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누가 그랬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아 그거는 지극히 조카도다 이거야. 나이스 스승님께서도 뭐 비엘세부비라고 불리셨는데 조카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반응이 뭐냐면 주님이 저러던 주된 반응이 회중들한테 마귀 들렸다. 마귀 들렸다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그 저질성이 말도 못합니다.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이 혼란과 혼동의 시대인데 사람들은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마귀 들린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사들은 구분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주님한테 마귀 들렸다는 사람 대부분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마귀라고 하는 데 비해서 현대적 본들은 이걸 디몬 또는 데몬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린 데블 그러죠. 그 데몬 또는 디몬 이거는 그리스어지 헬라어지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는 데블인데요. 디몬은 뜻이 뭐냐면 자연에 있는 신들이에요. Natural Spirits. 이게 요정들 자연에 있는 신들 있죠.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자연에 있는 신들을 디몬이라고 합니다. 또는 신과 인간 사이의 초자연적인 존재나 수호신이란 개념이나 또는 가이딩 스피릿 이런 것들을 디몬이라고 합니다. 디몬 뜻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현대적 본들은 마귀의 존재와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번역을 하는 대신에 데블하고 번역을 해버리면 뜻이 고정이 되죠. 그래서 디몬하고 음력을 한 겁니다. 그냥 놔둬버린 거죠. 음력을 함으로써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개념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겁니다. 개혁성경은 마귀, 귀신, 유령을 마음대로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진리를 가리고 민간의 무속적인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령이다, 도깨비다, 뭐 귀신이다 했는데 개혁은 귀신 나오죠. 유령도 나오거든요. 한글 킹제임 성경에도 유령이다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다. 아유 나 참 황당한데 이 부정한 영은 말이지. 이 땅에서 활동하며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르고 몸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나 귀를 멀게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들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의 정체와 하는 일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미쳤거나 정신병자 취급할지 모르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사실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마귀의 자녀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10절 너무 말을 험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을 증언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10절
뭐 그런 말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우리 성령에서 난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너희 아비 욕망을 행하려는 자. 그 아비 욕망이 뭐냐면 살인과 거짓이다. 살인과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3장 10절. 요한일 3장 10절. 차분히 봅시다. 요한일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영적으로는 패밀리가 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모두 미친 자들이거나 정신병자들이거나 반사회적 반인격적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학식을 갖춘 채 공손하게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향불을 피우면서 쫙 돌리고 쫙 하고 하는 거 있죠. 그 사람 다 마귀에 흘린 사람들이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제사 지내는 게 다 뭐라고요? 마귀들에게 드린다고 지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죠? 제사 드리지 말라고요. 희생물 드리지 마. 제사든 뭐든 하든 드리지 말라고 그쪽에. 불당에 가서 향을 피우고 사당이나 신당에 가서 절을 하고 죽은 조상들을 섬기는 모든 일이 다 마귀들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일부 교회 성도들 중에 추도 예배를 드린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죠. 여러분 추도 예배 들어보셨죠? 추도 예배. 이 목사들 중에도 드린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들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도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 뭐 떳떳하게 자기는 이렇게 이 메모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이 조상 제사란 유구한 전통 속에 살아온 한국인들은 죽은 부모의 기일을 그냥 넘기는 것이 뭔가 허전하고 죄를 짓는 듯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라. 이 부정한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정결한 양심이 아니라 이 부정한 양심이 갑자기 또 그런데도 또 이 가책을 느끼는지라. 추도 예배 정도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예의고 효도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참으로 이 미친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조상들을 추도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적인 추도 방법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다윗이 걸었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을 추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걸으면 돼요. 아브라함 죽은 날 다 모여라. 그게 아니고 자신이 살아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을 뭐라고요? 그 따라 걸으면 아브라함을 가장 잘 추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있고, 유다는 다 다윗 후손들이죠. 유다 지파는 다 다윗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다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니까 여로보암이 후손이죠. 자, 그러면 유다는 말이에요. 남왕국 유다는 다윗이 초대 왕이니까, 사울은 그 전에 이제 통일왕국 있고, 다윗이 유다의 초대 왕이니까, 다윗이 걸었던 길대로 걸으면 다윗을 가장 잘 추대하는 거예요. 잘 추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걸었던 길을 걸으면 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인데 여로보암이 이 파더예요. 거기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그렇죠. 건국의 아버지란 말이죠. 여로보암이 건국의 아버지인데 그럼 여로보암을 어떻게 추도하면 되냐면 여로보암의 길대로 안 걸으면 돼요. 여로보암의 길대로 안 걸으면 돼. 솔로몬이나 유다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걸으면 그것이 다윗을 가장 잘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 여로보암의 길들로 걷지 않으면 여로보암을 가장 잘 기억하는 겁니다. 아합의 후손들은 절대 아합의 길들로 걷지 말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들로 걷지 않으면 그들을 가장 잘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입니다. 지옥에 간 죽은 조상들은 후손들이 자기가 걸었던 길로 걷지 말고 모세와 대언자들의 길로 걸으라고. 모세와 대언자들이 말했던 그 말씀대로 걸으라고 간절히 주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 게 뭐라고요?
죽은 조상의 어머니에게 지옥간 죽은 조상의 어머니니까 그대로 걸으라고. 괜히 모여서 향불 피우지 말고 음식 만들지 말고 그 헛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귀에 속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마귀에 속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죠.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로서 성도를 대적하며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는 교만으로 인해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음으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마귀의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밖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놈이 저 모양이냐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주의 종은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 온유함을 일깨워주므로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마귀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도망하리라. 부정한 영들은 천연왕국 때에 이 땅에서 모두 끊어집니다. 용이 잡혀서 갇히고 짐승과 거짓된 자가 모두 굴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온 부정한 영들은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된 겁니다. 자, 24절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옵니다. 24절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홀로 두소서 이게 뭐냐면 let us alone이죠. 우리를 버려두소서.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 들린 자는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날 언제 봤다고 이렇게 아는 척하냐 그러겠어요? 딱 그냥 알잖아. 나사렛 예수님이여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소서라고 했는데 이들은 구원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이 저기에서는 마귀가 지금 한 명인데 안에 여러 명 우리를 하면은 마귀 자신도 두고 자신이 거하고 있는 자기 처소 이 사람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두소서요. 나 좀 여기 그냥 살게 놔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우리를 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홀로 두소서.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죽게 반역할 때 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let us alone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그건 지금 광야에서 이 말 하는데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 말 했다 이거야. 응?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근데 모세 네가 와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끌고 왔느냐 이 말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 말이에요. 얘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단절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는데 그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과는 적대적 관계였다. 자신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마귀들은 주님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아무리 부정해도 주님과 원수관계입니다. 모든 무신론자들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주님과 적대관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해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나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 상관이 있다 이거예요. 너는 나의 대적자고 나의 원수고 내가 미워하는 자고 이 말이죠. 그죠? 나의 벌 어긴 자고 말이에요. 자, 다시 24절 마가복음 1장 24절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다 하며 마귀들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자신들을 멸하러 오셨는지 물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항의에 가까운 겁니다. 왜 멸하러 오셨냐 이 말이에요. 아직 자신들은 불못에 던져질 때가 아니란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운명에 처할지는 알고 있죠. 자기들의 심판은 이미 언제 내린 거죠? 예전에 에덴에서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에 대한 심판은 훗날 내려진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내려졌는데 드디어 집행관이 왔단 말이죠. 그 심판은 이미 내렸고 우리를 집행하러 왔나 이 말이죠.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그 주님께서 마귀에게 뭐 회개의 길을 준다든가 믿음의 길을 준다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바로 마귀는 바로 저주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저주했습니다. 마귀들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자신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마귀들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잘 보세요. 주님과 마귀의 관계죠.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누구죠? 마귀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랬단 말이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십니다.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죽음의 사자예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주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통치자입니다. 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그러면 생명의 통치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생명의 통치자가 지금 이 대적을 하게 됐어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가 말이죠. 생명의 통치자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겠지. 당연히 죽음을 걷는 자가 죽였으니까.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일단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승리한 것이 정상이죠. 누가 봐도. 그런데 도리어 그분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자신이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아이러니, 완전히 이게 반전이에요. 왜?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이시고 생명이신데 동시에 뭐였냐면 부활이셨습니다. 그 생명은 생자 필멸이에요. 산 것은 죄로 인해서 뭔 것 때문에 반드시 뭐라고? 반드시 필자 멸, 죽는다 이거야. 그렇죠? 그 생명의 끝이 죽음인데 죽음의 끝이 뭐죠? 부활입니다. 죽음의 끝이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다시 뭐였다고? 부활이시단 말이지. 그 예수님 생명 통치자를 죽였더니만 그 생명의 죽음이 생명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는데 부활은 죽음의 끝이었어요. 그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 뭐가 된 건 죽음이 멸해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 승리하신 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는 마귀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또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이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는 죽음의 끝이 뭐라고요? 부활이죠. 생명이 오히려 죽음에 먹히는 게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 먹히겠다 이거죠. 그게 부활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부활장이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다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거. 마귀의 일들이 뭐죠? 생명을 죽이고 멸하는 겁니다. 훔치고 도둑질하는 거죠. 멸하는 거단 말이죠. 거짓말하고. 마귀의 일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좌합이에요. 마귀의 일은 사람들이 주를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능이 계속해서 떨게 하는 거. 죽음의 권능이 사로잡혀 있게 하는 거. 맞죠? 그게 마귀의 좌합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일들을 뭐라? 다 브레이크했다. 깨뜨려 부순다. 멸하러 왔다. 디스트로이 했단 말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실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근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는 것이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다. 예수님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마귀의 우리를 향한 마귀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다 뭐냐가 다 파토났단 말이지. 다 파토났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뜻은 뭐냐 이거야.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해졌다. 마귀의 일들이 나를 향한 마귀의 모든 뜻과 계획이 다 멸해졌다 이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주님이 나타나셨다. 다시 4절 후반부.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부정한 영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하매. 와, 이거 엄청난 말이죠. 놀랍게도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해당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 중에 주님이 누구신지 안 유일한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란 말씀이 하나님 자신임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같이 말하노라. 그건 뭐죠? 만군의 주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당대의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와야 간증이 되고 백성들에게 효력이 있고 전파력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마귀 들린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예수님의 첫 사역 직원 10명은 너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초치는 거죠. 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이야 지금 은혜로 말씀 듣고 사람들 다 놀란 판국에 마귀 들린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마귀 들린 사람의 말을 누가 믿고 누가 듣고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그 말에 가치를 두겠냐 이 말이에요. 이단들이라 믿고 미친놈들이라 믿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마귀 들린 사람들이라 믿고 이러지. 그러니까 이 마귀 들린 바알세부비라 이런 말 듣게 생겼단 말이죠. 예수님 사역에 완전히 첫부터 가버나움에 첫 빠따가 이거 완전히 뭐가 된 거죠?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마귀들이 주님을 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아, 마귀들은 뭐라고요? 주님을 안다. 마귀는 주님을 안다. 이거는 뭐 진짜 정확합니다. 제가 어디 타지에 갔을 때 말이죠. 제가 주의 종인 줄 알아보는 사람 대부분 다 마귀 들린 사람이었어요. 어떤 크리스찬도 제가 크리스찬인 줄도 잘 모르는데 이 마귀 들린 사람들만 내가 이 주의 종이라고 막 떠들고 뭐 주의 종님이라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완전 황당한 적이 경험이 있어요. 와 진짜 황당하죠. 마귀들이 주님을 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야고보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은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마가복음 뒤로 와서 3장 11절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그럼 주님이 기분이 아주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참 마귀 들린 놈들은 그래도 정신이 있구나 이러겠어요? 마귀들은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어떤 유대인들도 고백하지 못하는 사실을 부정한 영들은 정확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 질렀는데 얘는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이거죠. 두려움에 떨었다. 엎드려 소리 질렀다요.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6절, 19장 13절, 9절. 사도행전 16장 19장.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점쟁이라 이 말이죠.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아주 용한 점쟁이죠.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화도 잘 맞추니까.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더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며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며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그 일행을 보고 뭐라는 거죠? 정확히 알아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이랬어요. 구원의 얼마나 정확해요. 응? 진짜 용한 점쟁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점쟁이들이 이제 우리를 만나면 그러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라. 참 황당하게도. 그러니까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여자는 복음을 전하러 온 사도들을 한눈에 알아봤고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마귀 들린 그 소녀는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또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은 종이 있었구나 또 이러겠어요? 이때 분별력이 중요해요.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높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뒤로 와서 19장으로 옵니다. 그때에 하는 19장 13절. 그때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고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 향해 마귀를 내쫓는 자들, 요즘 말하면 엑소시스트들이죠. 주술사들이죠.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음이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며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악한 영이 뭐란 거죠?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죠. 난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니들이 모르는 예수 바울을 나는 안다 이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주님도 알고 그분의 종들도 압니다. 마귀들은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압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가버나움에 해당하네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내에도 마귀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거나 놀랄 일은 아닙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듯이 거짓 사도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사역자들이 있고 거짓 형제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일이에요. 양떼들 속으로 기어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 이런 자들이 이런저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려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이 말씀대로 교회 내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교사들이 넘치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칩니다. 요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유대인들도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회 내 거짓 유대인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9절에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성경의 자신이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차마 그대로 믿고 싶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 신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는 방법이 그건 그 뜻이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의 단어를 뭐냐면 redefinition 재정의 해버린 겁니다. 그건 그 뜻이 아니야. 제일 되고 황당했던 말이 번제헌물이라는 단어가 독신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나는 그런 어느 나라 사제다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번트 오퍼링이 그래가 그건 독신이 아니고 번제헌물 맞죠? 이러면 그들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 믿긴 싫어. 믿기는 싫은데 안 믿으면 뭐라니까 이러면 성경 믿는 놈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 믿는 사람도 아니야? 이러면 우리한테 완전 불신자 취급받을 거 아니야? 또 그 소리 듣기 싫어. 믿는 사람 체를 해야 되는데 믿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요게 오늘날 이 킹제임스 성경 교회 내에 스며든 기어들어온 자들이에요. 이 기어들어오는 요게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저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잘 잡아내거든요. 또 그런 사람 자기 찾아냈다고 또 엄청 싫어해요. 보통은 못 찾아내거든. 난 딱 찾아내요. 요거 가짜다. 요는 뭐 완전히 가짜다. 저는 그런 걸 딱 폭로를 딱 하면 딱 정체를 들추어내거든요. 이런 가짜다. 짝퉁이다. 이렇게 짝퉁 빌리버다. 이렇게. 여러분 짝퉁 빌리버다. 이렇게 딱 하면 자기를 짝퉁 빌리버 드러낸 사람이 얼마나 믿겠어. 응?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되나? 그러면 사진 100번을 뒤져보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한국어, 영어 어딜 뒤져봐. 그런 뜻이 나오나? 그러면 안 나오면 어떠냐면은 극단적인 어쩌고 저쩌고 버릇이 없니 예의가 없니 10살이나 어린 놈이 이러고 있어요. 10살이나 어린 놈이 이러고 있다고 하는 기가 차서. 이 완전히 교회 내 기어들은 마귀 들린 자들이 이 마귀의 사역자들이 수두합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서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 있죠. 영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믿죠. 누가 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 있다. 그럼 믿지. 그 영감 없다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면 이쪽에 까이게 들고 저쪽에도 까이게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하지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어? 그런 짝퉁 빌리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 짝퉁 빌리버들 딱 구분해야 됩니다. 자, 25절.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거기에서 나오라 하시니 주님은 부정한 영이 외치는 소리에 일체 답변을 주지 않으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거기에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권능을 모든 창조물에 미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참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해에게 명령해도 해가 말을 들어요. 달에게 명령해도 달이 명령을 들어요. 구름에게 명령하면 구름이 말을 들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심지어 소나 개나 돼지에게 명령해도 다 들어요. 바다의 고기에게 명령해도 듣고 파도에게 명령해도 듣고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합니다.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면 바다에 던지고 산에게 명령하면 산이 듣고 움직이라면 산이 움직이고 희한하죠?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면 그냥 되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단 말이죠. 바다에게 명하면 바다가 순종하고 파도에게 말하면 파도가 순종하고 구름들에게 명령하면 구름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에게 말씀하시자 무화과나무가 그대로 됐어요. 빛에게 명령하시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 주님이죠. 그게 주님이에요. 시편 148편 5절에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그 주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없어지라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심에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맞죠? 이게 주님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시편 33편 9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말씀하면 이루어져요. 명령하시면 뭐라고요? 굳게 섰도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마귀들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믿으라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얘기하라 하는데 주님이 해 한테 나한테 뭐 안 돼 해도 다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데 싫어요 그런다고요. 마귀도 되고 천사도 됩니다. 그룹도 되고 마귀도 되고 천사도 다 하나님께서 다 돼요. 말씀하면 다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복을 믿어라 그러면 못 믿이 그런단 말이지. 주님이 그 말이나 빛에게 명령해서 빛을 비추라 빛이 있으라 한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 왜 이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세임인데 주님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말씀의 권능이 약해진 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하다 싶어서 옆에 뽕나무한테 말라버리라 그러면 방금 말라버리거든요. 말씀이 이상 없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넘어간단 말이지. 이상하잖아. 나를 따라하러 가면 이러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다 돼요 다. 다 돼.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상하다 싶어서 하늘의 구름에게 명령해도 되거든요. 비 안 내려라도 내리고 말이죠. 빛이 없어지라 해에게 명령해도 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죄인에게 회개하라 그러는데 누가 지진 거야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런 거지 이게. 주님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안 통하는 겁니까? 왜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안 통하는 거냐? 말씀의 권능이 약해져. 그건 아닌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만은 주의 말씀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합할 때만 효과적으로 일하고 열매를 맺도록 해두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만은. 주님께서 사람에게만은 하라 하면 선악을 알게 한다면서 먹지 말라 나는 먹지 말라 하면 사람이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못 먹는 게 아니야. 아담이 막 먹고 싶어 죽겠는데 주께서 명령을 딱 해놔버렸으니까 절대 안 되더라 이거야. 이 미케닉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게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응? 자연 법칙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다 말이. 그런 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뭐라고요? 선택과 의지와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이 자연 만물 창조 모든 창조 세계에 미치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말한 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합할 때만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하고 열매 맺도록 해두셨습니다. 이게 그 유일하게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만 그래 돼 있어요. 해, 달, 별은 아니에요. 천사들도 아니고 마귀들도 아닙니다. 딱 하나 누구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결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능자의 권능 있는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회심하고 모든 사람이 거듭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막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지구상 모든 사람이 가면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다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믿으라 믿으려도 안 된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주님의 권능이 약해진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주님께서 우리도 자연 만물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도록 해놨으면 회개하라 한 손 끝났지 뭐 끝난지 뭐 끝나버린 거지. 회개하라면 다 회개하겠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누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한다고요? 믿는 너희 안에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이러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뭐가 섞이지 않았다?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므로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있게 역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믿어야 된다. 믿음과 결합해야만 그 말씀이 권능있게 효력있게 일한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권능 있는 말씀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 지탱하고 계신 그 업홀드 집 떠받치고 계신 그 말씀이 내게도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다. 믿어야 하느니라. 다시 마가복음 갑니다. 1장 26절.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뜯고 큰 소리로 지르며 그 사람을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나오므로 그 마귀도 순종하기 싫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주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나오기 싫은데도 지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악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게 나오므로 주의 명령에 떨어지자 부정한 영은 자신의 믿음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복종해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부정한 영이 나올 때 조용히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을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처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이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주의 명령으로 그 사람에서 나온 부정한 영은 이제부터 자신의 쉴 곳을 또 찾아다녀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24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부정한 영이 사람에서 나와. 부정한 영이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사람에게서 나와. 사람에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내가 내 집 내가 나온 곳 내 집이라잖아요. 사람을 내 집. 응? 사람이 몸이 자기 처소였다 이 말이죠.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가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 세대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자신을 비워두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 종교인들의 명상이나 이 명상훈련 뭐 이런 거 있죠. 호흡법 같은 거, 뭐 자가수련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비우는 훈련입니다.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성경은 어디서 마음을 비우란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라, 욕심을 비우라, 뭐 자기를 비우라, 별서 비우라가 하여튼 핵심인데 성경 계속해서 채우라고 말합니다. 채움을 받으라. 가득 채움을 받으라. 넘치도록 되어라. 넘치도록 채움을. 성도는 묵상을 통해서 내 속에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가득 채움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는 이런 나갔던 마귀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마귀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넘쳐나야 되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자기 몸을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27절입니다. 마가복음 27절.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자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 듯 하더라. 이 완전히 가버나움 회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건. 가버나움의 해당은 주의 말씀에 놀라고 마귀 들린 자에게서 부자한 영이 떠나는 연이은 사건으로 다 놀랐습니다. 그들은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중요한 말,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답을 몰랐던지라,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던지라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처음 겪는 일이었단 말이죠. 마귀 들린 사람들은 종종 보았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 묶어놓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항상 동네 밖에 내쫓던가, 누가 부자한 영을 향해서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하면 영들이 나오는 일은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당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오늘날 교회 내에서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들은 깜짝 놀라면서 질책을 하면서 뭐 하겠어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전부일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교회 역시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참 빨리 나이로는 불러지 아니겠어요? 그게 다단 말이죠. 속수무책이라요. 몇몇 은사주의 교회들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자를 묶어놓고 패가지고 죽여버리고 진짜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자를 마귀 들렸다고 막 패서 묶어놓고 묶어놓고 패고 막 이런 난리를 치고, 마귀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받들어요? 마귀 들린 사람은 성령 은사 받았다고 어떻게 하면 그래 되냐니 뭐 이러면서 막 떠받들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귀 들린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지금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다시 28절.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슨 새로운 교리냐? 이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 마귀를 내쫓는 일이고, 마귀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증언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는 일이다. 마귀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성령이 건너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일인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압니다. 이건 예수를 믿으면 압니다.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세율법만 듣고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마귀를 내쫓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리도 없습니다. 이 모세율법에는 마귀를 내쫓는 교리가 없어요.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것을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고, 아이들을 이제 인신공양했죠.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을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이렇게. 이건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생애 동안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주요 사역이 첫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신 거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사역이 병을 고치는 것과 마귀들을 내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몸에 질병을 고치는 것과 마귀들을 내쫓으시는 것이었다. 28절입니다. 그분의 명성이 즉시 갈릴리 주변 온 지역에 두루 널리 퍼지니라. 갈릴리만 해도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갈릴리가 지역인데 이 갈릴리 주변 온 지역에 두루 널리 퍼지니라니까 이방 땅까지 쫙 퍼져버린 거죠. 요르단 이런 데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은 즉시 갈릴리 주변 온 지역에 두루 널리 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야 오늘날 아무리 이렇게 통신시대가 발달했다 그래도 그 당시도 만만치가 않아요. 입소문이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입소문 장난에 우리도 보면 시골에서 보면 말이죠. 군단위 정도는 말이에요. 누구 집에 뭐 일 터지면 다 알아요. 5일장이거든요. 5일 안에 다 퍼집니다. 5일 안에 누구 집에 뭐 일이 있었다가. 그러니 뭐 이 당시 어땠을 것 같아요. 갈릴리에 지금 이 가버나움 터진 이 일은 뭐 위로 페니키아 지역으로 밑에 사마리아로 오른쪽 데가볼리로 뭐 베세다 뭐 이쪽으로 쫙 다 퍼져버린 거죠. 그 위로 이두메 뭐 이리로 다 이두레 이리로 다 퍼졌고 터키의 다마스커스까지도 뭐 쫙 퍼졌을 겁니다. 그것도 한 달 이내로. 예수님을 지금 이 그쪽 지역에 지금 유명한 완전히 초인적인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메시아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 그래가 이제 큰 빛이 나타났다. 큰 빛이 솟아올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순식간에 이rak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되었고 어딜 가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사마리아나 밑에 유대까지 퍼졌겠죠. 유대 사람들이 이거 완전 황당한 거죠. 저 위에서 지금 뭐 일이 터졌단 말이죠. 저 북쪽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그 촌뜨기 지역에서 말 지금 뭐가 지금 일이 터졌는데 뭐 메시아 나타났다 뭐 이런 소문이 말 같은 소리 하지 말 메시아 어디 거기 나타나냐. 여기 유대 땅 여기서 나타나야지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가장 예수님 어쨌든 즉시 그거를 명사에 즉시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거. 갈릴리 주변 온 지역에 두루 널리 퍼지니라. 이 말은 뭐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말씀이 선포가 됐다. 예수님이 전파가 됐다. 지금 사실 지금도 말 우리가 뭐 지구촌에 예수님 전한다 그러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온 세상에 벌써 몇천 년부터 다 퍼졌습니다. 지구촌 어디나 예수 모르는 사람 모르는 데 없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희한하게도 어떻게도 다 퍼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다 퍼져 있어요. 주님의 사역입니다. 온 세상에 널리 퍼졌다. 땅 끝까지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즉시 퍼진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잠하고 거기에서 나오너라 했는데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자기들 안에 있는 마귀들이 다 뛰쳐나왔으면 좋겠네요. 마귀들이 뛰쳐나가서 저기 다른 데로 다 갔으면 좋겠네요.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마감 1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아직 1장이 안 끝났습니다.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기도. 위대하게 고르간 주 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공률을 풀어주시고 복을 위해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온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혈결합하게 하셔서 말씀이 효과적으로 건너기 일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주의 영을 늘 충만케 하시고 저희 마음이 텅 빈 자들에 대해 전투해 주시고 은혜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설교합니다. 아멘.